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가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평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일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안이 아니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편안과 평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칼럼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분이 계셨었잖아요. 1인 출판사로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과거 100년보다 현재 한 1, 2년이 더 많은 변화를 겪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미디어 쪽이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는 점점 퇴보하고 있고, 퇴보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이 다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꼰대 짓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1인 미디어 같은 데서 뭔가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출판 계통에서도 1인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이상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하경 출판사 대표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방송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 잠깐 소개드렸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을 칼럼 때 소개드렸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영미권에서 뭐 매우 유명한 설교자죠. 그분이 자신은 한 번도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그 반대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신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읽다가 거기서 이제 설교가 나왔다고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를 이상환 교수님이 듣고서 자신이 그것에 100% 공감했다고 하면서, 자신도 원래는 목회 이제 현장에 먼저 진출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다가 성경을 보다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학문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그 과정이 지난했다고 이제 고백하시면서, 어찌되었든 자신은 출발 자체가 하나님 경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약간 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경험을 먼저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날 이런 방식으로 만나 주신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도 어떤 출발 자체가 그렇게 출발하셔서 자신은 한 번도 이런 연구 주제, 연구거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다가 이제 연구거리가 나오고 주제가 나오고 했다고, 이런 고백을 한 거를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엊그제 컬럼 나눌 때 말씀드린 건데, 이분의 어떤 그런 목회자로서 학문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학계에 있죠. 그가 학계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타자에게 유익하게 도울 수 있을까, 행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책을 출간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1편을 봤다면 이 두 번째 이제 인터뷰를 오늘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사도 바울 서신과 마가복음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시작했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져서 이제 출간을 계획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과 제가 이제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 텍스트를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들이 있을 텐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성경 기록된 성경 본문의 배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 모습에서 제가 또 동질감을 느꼈어요. 제가 또 이 사도행전을 연속적으로 여러분과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의 생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완성한 편지들을 함께 이렇게 할까요? 그 텍스트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텍스트를 탄생시킨 어떤 배경, 맥락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텍스트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것까지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혹자는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우리 해마 속에 기억시키는 것까지를 의미 기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의미 기억으로만 있을 땐 그 기억이 그 기억을 소유한 자의 행동까지 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화 기억이 필요하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내 몸을 통과하는 단계예요. 어떤 객관적인 의미가 드러난 객관적인 정보가, 지식이 내 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일화 기억, 사건 기억, 에피소드 기억으로 다시 저장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살아있는 기억이 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늘 강조했던 예배 때 공중 예배,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로.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은 내 삶에서 이루시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서 자꾸만 그 주신 말씀을 떠올려야겠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과 사건이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걸 일화 기억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억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기록들은 다 이런 사건 기록인 거예요. 성경 주인공들의 이 일화가 이렇게 문자 텍스트로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어떤 텍스트는 컨텍스트, 콘이란 접두사가 함께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원래 텍스트라는 건 라틴어에서 직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어떤 직물은 여러 가지 실이 교차돼서 직조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텍스트는 그 배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텍스트를 탄생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한다고 하죠. 그래서 의미의 결정권이라는 것은, 이 최종적으로 의미가 결정되는 것은, 이렇게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서로 작용해서인 거예요. 텍스트 자체는 고정된 기호일 뿐이에요. 어딘가를 가리키는. 그러나 그 기호의 생명과 구체적인 의미를 불어넣는 게 바로 컨텍스트인 거죠. 하나 이제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날씨 참 좋네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의 상황은 진짜 화창한 어떤 봄날에 소풍 가서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물리적인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날씨 참 좋네 라고 한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폭우가 쏟아져서 어떤 약속이 취소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비꼬는 반어법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날씨 참 좋다, 이렇게. 이처럼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의미로 확정이 안 돼요. 컨텍스트를 만나야 비로소 확정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을 보다
정확한 의미로 1차 저자가 처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처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이런 의미로 한 말이구나를 알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모두가 하기에는 각자 자기가 어떤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저도 그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풍성한 의미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반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것이 사건, 일화기억으로 자리 잡는 어떤 사건을 경험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성경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가야만 이 전체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 3차 선교행을 이제 마치잖아요. 이제 이쪽 고린도에 도착해서 3개월여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건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3개월 후에는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왜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들도 전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방문했다가 자기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결심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이제 가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3개월 있었던 것에 대해서 누가가 너무 생략법을 써서 짧게 기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건데 그 배경을 알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클라우디우스,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해오면서 저 말씀을 우리가 맞닥뜨렸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8장에서 어떻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할 때 로마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는지를 짧게 루가가 소개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일반 역사학자, 일반 기록에 보면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크레스투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아무래도 크리스토스를 그렇게 발음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어찌되었든 그 바람에 이제 이 황제가 말썽을 그리스도교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자, 그게 언제였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직전이잖아요. 49년. 벌써 까먹으셨나요? 어쨌든 49년에 그 추방령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였잖아요.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천막 짓는 일도 함께 하면서. 자, 그랬는데 자, 추방 당했을 때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굴라가 본드 출신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이방인이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저들이 이제 어쨌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개척했을 텐데 49년 약 30년 이후에 오순절 사건에서 49년이 될 때까지 교회가 없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돌아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거기다가 설립했는데 저 추방령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교회에는 누가 남아 있었겠어요? 경건한 이방인들, 우리가 경건한 이방인이 누군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자 49년에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건 한 56, 57년 이때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텀이 있죠.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 어떤 소식을 들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복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아가 로마에 복귀했을 때, 그때 오늘날 교회처럼 어떤 대형 교회, 로마 교회가 대형 교회로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가정 교회가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겠죠. 그러니 그 둘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복귀했을 때 갈등이 없었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믿는 방식, 태도, 또 믿는 근거,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돌아가서도 그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왔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로마 교회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는 고린도의 다른 항구인 겐그레아 출신 집사, 여집사 베베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로마의 상황이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온전히 그 현실적인 내용, 지금 로마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내용에 대한 답으로 그 편지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9장, 10장, 11장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를 우린 너무 하나의 신학적 교리서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 로마서도 이런 상황에서 탄생한 서신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갈 때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배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러고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로마서 보세요.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배경이 바울이 그동안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전승을 통해 얻은 지식들, 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율법과 선지서가 말하는 그 메시아, 여기서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간까지도 구약 성경의 성문서 맨 뒤에 여러 가지 거룩한 문서들은 완성이 안 된 상태여서 토라와 느비임만, 율법과 선지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율법과 선지서가 그 당시에 구약이었었으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그것들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분이다. 하나님의 의로 규정되는 그분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런 곤란한 지경에 있는가를 원인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부터 했을 때 첫 인류가 무엇을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함, 이 원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다 보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가 신명기 계열의 책들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AI가 그런 성경을 AI 이야기 읽히고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하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결론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대요. 절대 기준이 사라졌을 때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AI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그 사사기에 있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자, 인간이 기준을 갖게 되자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태는 최악의 상태인 거죠. 그거를 노아 때는 악이 횡행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꾸 우리가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한 것 때문에 너무 협의적으로 번역해서 자꾸 오해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르침이죠, 가르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줘봤는데 그 가르침에는 어떤 법 규정과 이야기가 함께 있었죠. 왜 법 규정만 딱 주시지 않고 이야기도 함께 줬을까요? 일화기억으로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꾀를 냈죠.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화기억을 소유한 이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꾀를 내서 탈출구를 마련했죠. 예. 어찌되었든 자, 그 바울이 왜 이런 로마서라는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냐면 유대인이 탈출한 방식과 헬레니즘, 이성을 중시하는 그들이 탈출한 방식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마치 논문 같은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미 기억도 가지고 있었지만 일화 기억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 제지당하는 그런 기억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결론 낸 건데 바울의 후예들은 뭐만 취했어요? 서구는 지성만 취했죠. 방법론만 취했고 이쪽 서구 우리 동양 쪽은 훨씬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우리 동양은 뭘 가져갔어요? 샤머니즘으로 환원시켜버렸죠. 복받기. 안타깝죠. 자, 흥분해서 자꾸 길어지는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우리 로마서에 오기까지 왜 집대성이라고 하죠?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십자가, 빌립보서의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빌레몬서의 복음과 사회적 실천, 고린도 후서의 질그릇과 새 창조,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해왔는데 이것이 로마서 안에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 우리 주일날 이 말씀으로 맺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왜일까요? 로마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목표가 있었듯이 바울은 로마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겐 예루살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곳이요, 바울에겐 로마가 예루살렘의 십자가 같은 의미였죠.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빌립보서 2장의 케노시스가 떠오르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사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바울이 그 길을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따르고 있는 거죠. 자, 왜 로마서일까요? 하필이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로마, 자기가 개척하는 곳도 아니고 이미 교회가 탄생했던 곳인데. 자, 바울은 로마서 15장 22, 24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누린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가는데 너희 지원받으려고, 또 너희에게 복음을 정리해 주려고. 자꾸 싸우고 있으니까 복음이란 이런 거다. 또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지만 바울이 실제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건 뭘까요? 더 깊은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여정의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찾으러 다니는 대적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들이 칼을 품고 다니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로마에 가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자신의 어떤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의 총체를 이 편지에 담아서
남기고 있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가 다른 편지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자, 주제가 나타납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이게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것이요. 로마는 제국의 수도예요. 황제 숭배, 철학, 군사력, 문화적 우월감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유대인을 구세주로 선포하는 거, 그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얘기할까요?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봐요. 이미 고린도전서에 썼던 그 내용을 바울이 로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제가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죄와 의를 제가 쉽게 알려드렸잖아요. 죄라는 건 사람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나온 거, 분리돼서 나온 게 죄예요. 그 의는 뭐겠어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의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가시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성경을 읽을 때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바울은 18장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 그들이 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걸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1장 22,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저렇게 창조주 대신 창조물을, 영원한 것 대신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인간의 모양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 돈, 성공, 건강, 관계, 이런 것들로 바꾸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이 있어서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냥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냥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이 이방인을 정죄한 이유에서 유대인이 그럼 왜 정죄를 받는지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는 이방인들 버림받았다고, 유대인은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너는 왜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3장.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같은 자리에 있대요. 그러고서 3장 20절에 가서
진단이 완성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절망인데, 진단도 끝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어요. 절망인데 바울은 이것을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그 일로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뉘니 저 뉘니는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이제, 자 우리 구약으로 치자면 호산나,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나 히브리어로는 이제가 왜 중요할까요? 이제 역전이 일어났으니까. 앞에서는 절망뿐인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이다. 자, 3장 21절. 누구죠? 그 영미권의 최고,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를 예를 드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건졌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나타낸다고 했죠. 구약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된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익숙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은 선언인 거죠. 자, 또 하나의 단어,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도레안, 선물로, 거저로. 자, 33장 22절에서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그 죄인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되셔서 오셔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게로 연결됐다는 거. 저렇게 값없이, 저 말은 선물로, 도레안이란 그리스어는 선물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가 죽었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께 대신 계산을 해요. 저 표를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자꾸 저렇게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텍스트 문자로만 있으면 일화 기억이 없이 의미 기억 안에서도 여러분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도 저 이미지라도 생각나게 하려고 자꾸만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어요. 심판을 할 주체인데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왜 부끄러워요? 이걸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부끄럽고 조롱거리이지만,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미 빌레몬서라는 곳에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봤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제자인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친 오므노의 시모란 노예를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어떤 근거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하잖아요. 내 걸로 계산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칭의, 의라고 칭해 주는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조롱하고 우리를 놀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겠죠. 자, 놀라운 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놀랍게도 다 죄의 길로, 여기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리된 자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리된 티를 내며 살아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분리되었던 자들에게 한번 토라라는 가르침도 줘보고, 예언자들, 나비, 호재 이런 자들을 자꾸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토라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믿음, 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한테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 믿음 덕분에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점점 일화 기억을 통해서, 사건 기억들을 통해서 점점 축적돼 나가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예수님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방종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값진 복음을 오늘날 너무나 값싸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사람 왕을 원했잖아요. 그 사람 왕을 원해서 사람 왕이 통치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했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싫어서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자,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면 남용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어떤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따라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린 그들,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한 이스라엘이 사람 왕을 원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공멸했죠. 공멸. 오늘날 교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것을 따라야 할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교회에서 추방했죠. 예수님을 소외시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 사람들만 남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죠? 예수님을 추방한 결과죠.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 두고 있죠? 아까 나타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인정하겠습니까? 자신의 성공, 돈, 관계 이런 걸로 바꿔치기 해놨잖아요. 그렇게 존경했던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청중들이 싫어할까 봐 하지 않았던 그런
성격의 설교들을 과감하게 하셨던 그분도 자식 문제에서만큼은 극복할 수 없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분의 말씀을 전처럼 보지 않게 돼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해법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시 모셔와야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각자 자기가 주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따라하지 말고 교훈을 받아서 이제 쫓아낸 소외시킨 예수님을 다시 모셔와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우리 교회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